같이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카나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는 아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카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한나가 고생하는 이유는입니다. 한나가 고생하는 이유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요. 저희가 이 욥기를 갖다가 끝마치면서 욥기에서 나오면서 이 사무엘상으로 들어가는 말씀을 잠깐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과 한나, 사실 욥기는 42장이잖아요. 한나 이야기는
욥기의 축소판입니다. 욥기를 좀 축소해 놓은 듯한 겁니다. 그리고 이 욥기와 이 한나의 축소판들이 사실은 이 시편입니다. 시편들을 보면은 참 보면은 시편 하나하나가 이 인생 축소판이에요. 시편 하나하나가 인생 축소판이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욥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나의 이야기도 그 욥의 그 42장 전체에 나오는 것 같다가 한 장으로 줄여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시편 하나하나가 사실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인생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전 그렇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욥기와 한나에 있어서 저희가 반드시 알고 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욥기에서 욥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하늘 위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알아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 모르죠. 대체 왜 욥기가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무엘 상도요. 어떻게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알려면은 끝을 봐야 됩니다. 이 욥기에서는 맨 처음이 하늘의 일이 나오지만 사무엘 상에서는 끝에 가면은 왜 그런지 알 수가 있죠. 끝에 가면은 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에 비춰서 모든 욥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때 그게 이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나 이야기에서도 한나가 맨 끝에 가서 사무엘을 잉태한다는 것을 알아야지 한나가 왜 이 고생을 하는지 이해가 돼요. 그죠? 그리고 사무엘 상하에서도 다윗이 나온다는 걸 알아야지 사실 그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도 마찬가지로 다윗 이야기만 듣고서는 다윗이 있었어. 그래, 좋았어. 그렇지만 죽었어. 끝. So what? 그렇게 돼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알아야지 다윗이 의미를 띠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맨 끝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영광 중에 들어가는 것을 알아야지 비로소 복음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뭘 얘기하는지 알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구약도 왜 아브라함이 그러한 고생을 하고 믿음으로 갔는지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게 성경도 그렇고요. 저희가 끝을 알아야지 답을 알아야지 중간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봐야 돼요. 저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삶에서도요. 저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요. 끝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소망해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지금 현재를 당당하게 살 수가 있고 기쁨으로 살 수 있고 그리고 끊이지 않는 소망, 끊이지 않는 욕망이랄까요? 여러분 욕망이 그치면 디자이어가 그치면 죽는 겁니다. 더 이상 원하지 않아요. 뭐 그러면 가야죠. 그게 아니라 끝없는 욕망으로 내가 죽어서도 계속 욕망하는 걸로 치고 나가야 돼요. 예.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꼴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더 큰 것을 바라면서 나갔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신학자들도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고자 하려면은 저희는요, 저희에게 어떠한 게 주어지는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저희의 삶은 그 궁극적 목표를 알고 갈 때 저의 삶에 힘이 생기죠. 그러나 이렇게 일반적인 궁극적인 것은 저희가 알긴 알아요. 왜 욥이 그런 걸 당하는지도 알고, 그리고 오늘 보겠지만은 왜 한나가 이걸 당하는지, 고난을 당하는지도 압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일반적인 성도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일반적인 답은 알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특정한 일들, 그 일들의 목적과 이유는 있을 텐데 그거는 몰라요. 여러분, 욥이 자기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욥기가 끝나나요? 아니에요. 우리 독자는 알죠. 왜요? 1장을 알기 때문에.
욥은 1장을 몰라요. 욥은 죽어서 천국 가가지고 그때 가서 이랬구나. 이제 가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42장에서도 욥기는 몰라요. 욥은 모르고 그냥 욥은 하나님을 이제 들었사오나 이제 눈으로 뵙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압니다. 그리고 끝나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한나도 마찬가지. 한나는 해결이 돼요. 해소가 돼요 어느 정도. 그러나 왜 그가 구체적으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당하는지는 모르고 끝나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왜 우리가 구체적으로 당하는지 모르고 끝나는 겁니다. 일반적인 것은 아나. 그러나 욥기를 보더라도 한나를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은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하냐가 여러분 저의 영원한 영광이냐 아니냐 이것을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성도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모르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는데 오늘 한나의 이 삶을 보면서 한나가 고생하는 이유는 이걸 보면서 저희 자신도 여기에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제목이 가리키는 것처럼 한나가 고생하는 이유는 이건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물으라는 겁니다. 왜 한나가 고생하지? 왜 고생할까요? 한나의 고생은 뭡니까, 여러분? 답을 단순히 주는 것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왜 이런 고난이 임할까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에게 무슨 고난이 일어납니까? 아기를 못 낳아요. 네. 뭐 아기를 못 낳는 게 뭐 대수냐 그러겠지만은 우리가 조금만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7, 80년대로 돌아가면은 여러분 시집가가지고 아들도 못 낳고 아니 자식 자체를 못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쫓겨나죠. 소방 맞아요. 네. 지금 진짜 집에 쫓겨나는 겁니다. 친정으로 쫓겨나고 친정이 없으면 그냥 길거리에 내앉는 거예요. 네, 똑같습니다. 네. 한나는 지금 서럽고 두렵습니다. 왜 서럽냐? 아기를 못 낳는다. 대가 끊기는 겁니다. 자기 때문에 집안이 대가 끊겨요. 그 당시에는 생존과 후대를 남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죽는 게 사느냐거든요. 근데 자기 때문에 더 이상 생존이 끊겨버려요. 얼마나 서러워요. 그 여자가 아기를 못 갖는 건 가치가 없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치가 없는 겁니다. 서럽습니다. 그 두려운 거는 뭐냐? 아들이 있어야지 자기 노후를 보장해줘요. 네? 우리 한국도 그랬잖아요. 똑같습니다. 딸 필요 없어요. 아들이 있어야 노후를 보장해줬어요. 근데 아들이 없어요. 근데 지금 더 엎친 데 덮친 격이 뭐냐? 남편이 있지만은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았겠죠. 남편이 죽은 다음에 한나를 돌봐줄 사람 아무도 없고 분인나 아들이 있죠. 여러분 근데 분인나의 아들이 돌봐줄 턱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려운 겁니다. 서럽고 두렵고 생존이 지금 자기에 걸려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서러움이 더 심해진 이유는 성경에 나오지만은 첩으로 들어온 분인나 때문에 그렇죠. 한나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어떡하죠? 네, 한국에서 했던 건 똑같습니다. 첩을 들이는 겁니다. 근데 그 분인나가 자식을 못 낳으면은 그래도 괜찮을 텐데 그냥 자식을 잘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난의 화살이 어디로 들어가요? 남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예요, 자기. 한나.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때문에. 누구 블레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더 서러운 거죠. 비교가 되니까. 그리고 분인나는 비록 첩으로 들어왔지만 정실인 한나이지만 이제는 자기가 앞으로 차기 집주인이 될 아들을 낳았어요. 자기는 집주인의 어머니예요. 말 다 했죠. 이제는 뭐 자기 힘센 겁니다. 그래서 분인나는 한나를 놀리고 괴롭게 하고 본문에 보면 분인나가 한나를 말로써 아주 격분시켰다. 그렇게 나옵니다. 남편은 그걸 보면서 한나를 사랑하니까 한나가 애틋하니까 그 분인나와 아들들에게 줬던 음식보다 그 전체보다 2배를 한나에게 줬대요. 안 보이는 데서 그래야 되는데 보는 데서 그러면 안 되는데
보이는 데서 그러니까 분인나는 어떡합니까? 예, 아주 미워하는 겁니다. 남편이 한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분인나는 더 미워하고 더 괴롭게 하고 작정하고 원수가 되는 거죠. 괴롭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한나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서럽고 무섭고 더 서럽고 더 괴롭고. 예.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분인나 같은 상황이나 분인나 같은 사람이 생기곤 합니다. 어떤 사람이니 어떤 상황이 그냥 터지기도 하고 한나가 자식을 못 낳듯이 그냥 상황이 그냥 일어나요. 또는 어떠한 사람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혔듯이 그냥 작정하고 나를 괴롭히려고 덤비는 사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은 저 사람이 그냥 싫은 거예요. 뭘 하든 간에. 그래서 그냥 덤벼요. 어떻게 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막 고민하죠.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왜 이 사람이 이러지? 이렇게 날 싫어할까? 내가 뭘 했길래 이럴까? 생각하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서는 이렇게 묻는 여러분도 있겠지만은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작정을 하고 덤비는 사람이 있다면은 저 미친 누구, 저 나쁜 누구 그렇게 규정해놓고 그 사람과 그냥 대놓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는 크리스천으로서 해야 할 도리가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잘 해주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에게 좀 어떻게 생각을 바꿔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저희가 사실은 못 바꿔놔요. 그죠? 우리가 뭘 해도 잘 사람을 바꾸잖아요. 그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안 바꾸고자 하면은 못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좀 더 성숙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뭐 대놓고 싸우지만 좀 더 성숙한 사람은 왜 그럴까 그러다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죠. 내 자신을 보면서 내게 혹시 잘못이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까? 회복할 수 있을까? 또는 이 상황을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스스로 묻습니다. 그게 올바르고 성숙한 모습이죠. 그러다가 고민 끝에는 어떡합니까? 비록 내가 저 사람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내가 내 자신만큼은 바꿀 수 있구나. 네, 그죠? 나는 나를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묻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뭘 어떻게 바뀌어야지 관계가 좋아질까?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스스로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와 상관없이 기뻐하고 감사해하고 기쁨을 지니고 삽니다. 아주 성숙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하나 남아있어요. 문제는 뭐냐? 내가 잘해주면은 우리는 보통 내가 잘해주고 내가 바뀌고 그러면서 뭘 바랍니까? 저 사람도 바뀌기를 원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잘해주고 내가 암만 바뀌어도 저 사람은 안 바뀌면 어떡하죠? 거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바뀌어요. 내가 잘해줘요. 근데 저 사람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이러면 어떡할 겁니까? 네. 여러분, 안 바뀌는 쪽이 9할이에요. 90%, 90%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자기가 바뀌는 것도 드물어요. 10%밖에 없지만 내가 내 자신이 바뀌는 사람도 10%밖에 10명 중에 1명이라면은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저쪽이 바뀌는 거는 100명 중에 하나예요. 잘 안 바뀌어요. 네. 내가 뭘 어떻게 하더라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 한나가 뭘 어떻게 하면 분인나가 바뀔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절대를 쓰면 안 되겠지만은 안 바뀔 겁니다. 왜요? 자기는 첩으로 들어왔는데 정실인 한나예요. 벌써 이 구도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한나는 아들도 못 낳아. 자기는 아들을 낳았어요. 자기는 집주인을 낳았어요. 집주인의 어머니예요. 이 우위를 점했는데 이거를 내려놓을까요? 안 내려놓을 겁니다. 계속 하대하고 괴롭게 만들겠죠. 만약에 한나가 가지면 뭐가 바뀔까요? 분인나가 그러면 좀 덜 괴롭힐까요? 아니죠. 이제는 경쟁자가 생겼으니까 더더욱 괴롭히고 더더욱 이제는 불구대천지 원수가 돼버리는 거죠. 자기 아들이 집주인이 될 뻔했는데 이제는
한나의 아들이 집주인 될 거니까 이제는 뭐 칼을 갈고 더 덤비겠죠. 성도 여러분, 브니나 같은 사람은 한나가 뭘 어떻게 하더라도 아기를 낳던 아기를 못 낳던 한나가 잘해주던 못해주던 상관없다는 겁니다. 경쟁 상대인 브니나는 그 구도에 들어가 있는 순간 한나를 미워하며 덤빌 수밖에 없어요. 즉 우리가 암만 어떻게 바뀌어도 내가 잘해줘도 내가 뭘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나 또는 우리가 대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그 상황은 바뀌기 힘들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파괴하려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뭘 어떻게 함으로써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우리는 내 자신이 주님 안에서 바뀌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바꾸려고, 상황을 바꾸려고, 그건 무리라는 거예요. 그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이럴 때 계속 어떻게 하면 관계를 좋게 할까? 어떻게 하면 상황을 바꿔놓을까? 다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이겁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과 사람이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이 바뀌는 거는요,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secondary.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봐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secondary. 바뀌면 좋아요. 상황이 바뀌면 좋아요. 저 사람이 날 좋아하면 좋아요. 그러나 그거는 2차적인 문제예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1차적인 것. 성도 여러분, 그 1차적인 게 무엇일까요? 물론 관계를 회복하는 거, 어려움이 풀리는 거, 병이 낫는 거 간절하죠. 중요하죠. 이게 되도록 노력하고 이것을 기도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찾아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거는 주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뜻이 있겠구나 하고 그거를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1차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생길 때 내가 뭘 함으로써 바꿀 수 있냐? 그거 좋지만은 먼저 물어야 되는 거는 주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내게 뭘 바라실까? 이거를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거를 알 수도 있고 알 수도 없어요. 알 수 없는 게 9할이죠. 90%죠.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스스로 묻고 그거에 대해서 구해야 돼요. 왜 주님이 내게서 뭘 원하시냐 하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걸 구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요. 한나의 경우 5절과 6절에 보듯이 봐보시기 바랍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준 이는 그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느니라. 5절과 6절에 보듯이 한나가 임신 못하는 거,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거, 그건 한나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거를 허락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게 뭘 원하실까?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욥을 괴롭힌 게 하나님이 물론 아니시듯 한나를 괴롭히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의 영광을 위해서 허락하셨듯이 한나를 위해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한나를 통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한나의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뿐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신 것은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왜 그러는지는 한나도 모르고 욥도 왜 그걸 허락했는지 몰랐어요. 마찬가지로 한나도 지금 몰라요. 앞으로도 모를 거고 죽을 때까지 모를 거고. 우리도 우리에게 당한 일, 우리에게 당하는 일과 그러한 사람들 왜 그러는지 알 수 있나? 몰라요. 죽을 때까지 몰라요. 천국 갈 때까지 모를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는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뭔가 더 크고 더 중하고 더 귀한 것을 얻어내시고자 그거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나가 뭘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전체를 이끌고 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름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여기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분인나, 하나님이 분인나를 옆에 놔뒀다. 5절에 이렇게 나오죠. 6절에. 여러분, 분인나란 이름이 뜻이 뭐냐? 산호초입니다. 산호초. 그래서 여러분, 그 산호초가 대체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실 텐데, 산호초는요, 그 당시 사람에게는, 배를 모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수영하다가 산호초 이렇게 지나가 보신 적 있어요? 어렸을 때 해봤는데 살이 쫙 찢깁니다.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배가 산호초를 갖다가 간다? 배가 침몰하는 겁니다. 파도 쳐가지고 파도 칠 때 위험한 게 뭐냐면 파도가 쓸어간다고 하는데, 수영을 해도 쓸어간다는 게 뭐냐면 파도가 쓸어간 다음에 돌에다가 패대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겁니다. 산호초도 마찬가지. 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산호초 있는데 막 하면은 사람이 다 찢어져요. 예. 여러분, 보석인데 뾰족한 모난 보석이란 거예요. 예뻐요. 그렇지만 뾰족해서 찔러요. 그게 분인나예요. 여러분, 분인나는 본성 자체가, 본질 자체가 산호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한나가 뭘 잘해가지고 바꾼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산호초 같은 사람 그 옆에 놔뒀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서. 마치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되는 사람을 옆에 딱 놔뒀듯이 놔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전체를 인도하시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건 바로 남편의 이름도 그렇습니다. 엘카나. 엘카나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나님이 했다입니다. 그게 이름의 뜻이에요. 예. 산호초를 옆에 놔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 분인나 엘카나. 예. 엘카나가 집의 장이에요. 예. 가장이에요. 하나님이 전체를 다 지금 해놓고 있다는 뜻입니다. 분인나 옆에 있는 거. 이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나가 뭘 한다라고 해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주님이 그랬을까? 그거를 묻는 게 당연하잖아요. 왜 분인나를 한나의 삶에, 그리고 분인나 같은 사람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딱 붙여놓으실까요? 왜 가시 같은 사람을 사도 바울의 옆구리에 딱 붙여놓을까요? 물론 여러분도 제가 이름까지 멘션할 필요 없겠지만 우리 교회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그러한 상황을 딱 붙여놓으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게 질병이건, 그게 어려움이건, 그게 자식이건 하나님이 붙여놓는다는 겁니다. 이럴 때 물론 바꾸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 벗어나는 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걸 할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하나님 찾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찾게 만드는 거죠. 그렇지만 그럴 때 뭘 해야 되냐? 주님께서 내게 뭘 바라실까?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 수는 없지만은 내게서 뭘 원하실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고난을 허락했는지 압니다. 그거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욥의 영광의 면류관을 지켜주시기 위해서였어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를 하나님께서는 몇 배나 해서 다시 욥에게 주시죠. 주님께서 분인나를 한나 곁에 허락했어요. 주님께서 가시 같은 상황을 바울 옆에 허락했어요. 주님이 뭘 원하실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재정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내가 나를 어떻게 바꿔야 되지? 그것도 좋지만 그건 내 힘이잖아요. 그것보다는 주님이 내게 뭘 원하실까 생각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 바꾸는 겁니다. 저절로 바뀌는 겁니다. 주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왜 주님께서 한나를 그 분인나 옆에 딱 붙여놨을까요? 한나는 모르지만요,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 욥에게 그 어려움을 허락했는지 욥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비밀은 어딨냐? 열쇠는 어딨냐? 그건 바로 한나라는 이름에 있습니다. 아까 이름이 중요하다고 했죠.
한나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한나는요, 은혜입니다. 은혜. 네.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네? 그거예요. 한나는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한나는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정해서, 예정해서 은혜 받도록 만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만 돼요. 왜 받아야만 되냐? 성경을 읽으시면 아시겠지만은 한나는 사무엘을 낳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분 누가 길러집니까? 다윗.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가 나중에 나옵니다. 정신적인 계보가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한나에게 주실 수밖에 없고 한나는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고로 이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네, 신기하죠? 한나에게 특별한 은혜 주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눈물과 아픔으로 놀리고 찌르고 무시하고 하대하고 이런 사람 옆에 딱 붙어놔가지고 그거를 지내게 했다는 겁니다. 한나가 이루어지도록, 특별한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면서 이게 어떻게 풀리는지 저희가 잘 알죠. 한나는 그 당시에 모르고 죽습니다. 욥도 그랬듯이. 욥을 고난을 보면서 욥도 모르고 죽죠. 우리 1장을 알기 때문에 다 어떻게 알죠.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무시하고 찌르고 몇 수년 동안 눈물과 아픔으로 기도하게 하고 그런지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는 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한나를 이루기 위해서 특별한 사랑을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 내용은 하늘에 올라가서 알 수가 있어요. 그거는 다름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세우고 다윗을 세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해내고 그 후에 심지어 다윗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해내고 한나를 통해서 백성 전체를 구하려고 도구로 쓰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자면요. 이게 나중에 한나는 하늘 올라가서 영광 중에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내가 뭘 했길래 영광을 받습니까? 그럴 거예요. 욥도 주님 내가 뭘 했기에 영광을 받습니까? 그럴 거고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 내가 주님께 뭘 해드렸습니까? 한 거 없는데 내가 아플 때 와서 나에게 음식을 줬고 내가 헐벗을 때 나에게 옷을 줬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넌 나 찾아왔도다. 그러시죠? 네. 구원받는 성도들은 주님 내가 뭘 했는데 이걸 받습니까? 그럴 거라는 겁니다. 욥도 그렇고 한나도 그렇고. 근데 놀라운 것은 한나와 욥이 한 거는 믿음으로 주님을 찾은 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믿음의 비밀이에요. 암만 작더라도 저희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구원의 기쁨을 그 속죄의 사죄의 기쁨을 다시금 누리고 그리고 소망으로 주님을 붙들 때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붙들고 같이 갈 때 그 결과물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는 것 그것과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가봐야 알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분인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이 욥과 같은 그 고난과 질병과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딱 옆에 붙여놨습니까? 어디 가지도 않고 딱 떨어지고 놔두셨나요? 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셨던 특별한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믿으시고 그럴수록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